사도행전 19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참 행복했던 2018년이 또 마지막 날이 벌써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2018년에는 19년에는 또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를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 누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안성에 온 지 15년을 막 이제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면 이제 남은 15년은 본격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 온풍기는 꺼주시고요. 이쪽은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3가지 미션 가지고 가기로 했으니까요. 현장 회복과 세 가지 미션 이란 제목 가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보내는 지금이 결단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만큼은 결단하시고 꼭 성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성공 계획이 첫 번째 있어야 되냐 그러면 예배 성공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배 성공 계획이라고 썼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 성공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제가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지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해지면 그날 밤부터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안식일은 뭡니까? 참 이 단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참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예배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밖에가 땀 흘리고 노동을 하지만 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든 노동을 다 멈추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는, 말 그대로 영육간의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영은 성령입니다. 물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까 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까?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그 시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예배 승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굉장히 간단한 한마디인데 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힘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진짜 청소부를 해도 괜찮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요,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되어져요.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은 목사님이 전화하시겠지? 벌써 예배 실패하는 거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교회와 함께.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무교회주의라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려요. 그냥 교회당 없이, 교회 없이 그냥, 물론 자기들도 그게 교회겠지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틀면은 생방송으로 예배가 나오고요. 주일날 아니라 평일날도 케이블 TV 틀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별로 골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 찾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물론 외국에 가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예배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홀로 그 올바른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함께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예배에다가 두라. 내 모든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를 예배에다가.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예배 성공하게 될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내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먼저 주시지 않고 성취하지 않으세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성도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성취시켜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가고 계신데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 계획입니다. 헌금 성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헌금 성공 계획이라는 게 뭐냐? 정말 경제에 올바로 성공하고 싶거든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헌금 생활하지 마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헌금 이전에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창고의 열쇠를 맡겨준 곡간지기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겁니까?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거 맞아요? 나는 내 생명이 내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인데 내 것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지금이라도 가야 돼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중심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전부 누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착각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아니요. 하나님이 맡긴 자녀예요. 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등기가 돼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 사상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고 사단이 틈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민혜경 씨가 그렇게 불렀어요, 노래를.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네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먹는 데는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 많습니다. 막 기분 따라 막. 근데 좀 하나님 앞에 들은 거는 그냥 아까워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어머 파란 배추가 나와버렸어.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쑥 그 예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성공 계획을 세우시고 1년 동안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반드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준비하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세요. 11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예를 들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 창고를, 너희 건강을, 너희 소득을, 너희 산업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데,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공 계획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또 중직자도 있고 각 기관의 일꾼들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이 모든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완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직분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목사님이 나를 이번에 주일학교 부장집사 시켰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모든 직분은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고, 모든 성도와 원네스 되어지는 거. 그게 직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전도, 선교하도록. 이게 직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원네스 되세요. 하나 되어지고. 예,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해보고 연구해보면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직분 통해서 또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큰 응답의 증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5가지 우리 교회는 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운동 해야 된다. 두 번째, 전도운동 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운동 해야 된다. 네 번째, 제자를 남겨야 된다. 제자운동. 다섯 번째, 현장운동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운동입니다. 기도운동은 기도운동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운동. 신비주의자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주로 자기들끼리 주로 영적으로 통한 사람들끼리 기도해요.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내 눈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상이 아니더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맑은 정신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조금 기도하면 혀가 좀 말리면서 뭐 개구리 소리 비슷한 게 나오면서 이제 자기들은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응? 근데 깊이 기도하다가 뭘 들었다고 하고 뭘 봤다고 하고 그냥 야, 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누구한테는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여주니? 그래서 제가 저 직장 생활할 때인데요, 결단했어요. 나도 버리라. 나도 드리리라. 그래서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같은 직장 동료 한 명을 같이 유혹을 했어요. 우리가 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너무 좀 냉랭하다. 신앙생활이. 우리 둘이 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제대로 기도해서, 남들은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막 능력 받았다고 그러고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든지 하나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그래서 직장 딱 퇴근하면은 바로 교회로 가자. 교회 가면은 종탑 있어요. 이렇게 종탑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 종탑 꼭대기 밑에 바로 기도실이 1-2개 있어요. 그래서 저 기도실에 가서 야, 진짜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회당으로 갔네요. 3일 밤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줘, 하나님. 뭐 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야 이러시던지. 응? 갑자기 막 뭔가 막 불이 막 번쩍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남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엎드리자마자 한 5분 있으면 막 방언이 막 쏠라쏠라 나와서 하는데 방언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잠만 오고. 그 3일 하다가 포기해. 아니, 우리는 그런 체질이 도무지 안.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언약 기도구나. 맞습니까? 말씀의 약속이 이 땅의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구약, 신약 2가지밖에 없어요. 이 약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 중자 중심으로 새벽기도, 우리 렘넌트 후대들과 함께 금요, 철야, 개인은 정시기도, 이러한 기도운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 교회는 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미 주일날 우리 나누었으니까요. 현장에 말씀운동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된다. 그 사람을 제대로 치유하고 살려서 교회 데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참 제자를 남겨야 된다. 우리 지역 살릴 수 있는 7천 제자. 안성이 15년 전에 제가 왔을 때 14만 명 이쪽 저쪽 그랬어요. 근데 벌써 19만이 넘어섰어요. 이제 곧 20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늘어난 거죠. 평택은 지금 뭐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 일단 진사리를 넘어가는 순간 아파트 숲이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자리에 평택에 사는 분들도 늘 보고 계시죠. 얼마나 평택이 지금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래 지금 일단 안성 평택이 지금 70만 조금 못 됩니다만은 70만 넘어설 걸로 보고 내가 볼 때는 곧 몇 년 안에 100만 될 것 같아요. 안성 평택 합치면. 그래서 7천 제자, 민족의 40만 제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성공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 말은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성공할 것인지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또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응답하실 거니까. 성공 계획이란 말은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내가 정말 이러한 예배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경제 가지고도 응답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 직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 앞에 모델 되었죠. 우리 교회는 이런 5가지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현장 회복과 3가지 미션인데요. 메시지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닌 성전 건축입니다. 아니,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 무슨 성전 건축이 최고 전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주님의 재림하시 이 땅 떠날 것 아닙니까? 영원히 남는 것 2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건 다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교회. 영원히 남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 어떤 독재자,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시진핑 저 중국의 주석이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중국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이름난 지하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목회자, 중직자, 성도 다 잡아갔어요. 그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그 교회에 가서 출석하지 않고 그게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각서 쓴 사람만 풀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리 알고 있었더라고요. 틀림없이 우리가 올바로 복음 전하면 저 공산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글 써놨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똑바로 붙잡고 전도 선교해야 되고 후대 키워야 된다고 목사님 미리 글을 다 써놨어요. 잡혀가기 전에. 만약 내 잡혀가기든 이 글을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 맞지요? 이처럼 뭐 독재자들이,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숨어서 가족끼리밖에 혈연관계로만 이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니까. 북한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분을 누군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하고 녹음을 해갖고 왔는데요. 그분들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목청껏 찬양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소원이래. 이불을 2겹, 3겹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찬양 소리가 새 나가면 당장 잡혀가니까 그 사람도 소원이요. 6.25 터지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믿음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1세대, 신앙 1세대는 거의 돌아가셨겠지요.
그럼 이제 그 자식들이, 손자들이, 또 중손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전달되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드러내놓고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도 북한 정권이 교회를 없애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남기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 교회 가보세요. 건물들이 전부 다 팔려가 버려서 모슬레, 모스크로. 응? 영국 가니까 그 술집 이름이 더 처치라니까, 더 처치. 왜냐? 교회당 건물이에요. 영국을 중에 유럽 사회는 옛 문화를 보존하기 때문에 건물 껍데기 절대 함부로 못 뜯습니다. 그 영국 도로 골목길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근데 그 유명한 백화점들, 호텔들이 그 좁은 골목 안에 있어요. 왜냐? 건물을 뜯지 않으니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니까. 안에만 리몰딩 하니까 교회당을 술집 사장이 사가지고 개조를 해버렸어요. 교회 안에 전체가 술집이라. 그래서 간판도 아예 십자가 달아놓고 밑에다가 술집 이름 더 처치. 참 기가 막히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복음 전해서 키운 우리 후대 제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뭘 영원히 남길 수가 있겠어요? 부자도 3대 못 간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영원한 것 없어요. 문화전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 문화전쟁 시대냐? 사단이 가져준 이 흑암 문화가 현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영화, 뮤지컬, 연극, 음악,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문화를 사단이 완전 장악해 버렸습니다. 특히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 세 단체가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면서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영화를 보면 하나같이 뉴에이지 사상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브로드웨이에서 끊임없이 초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연이 쉬지 않고 진행된다는 뮤지컬들 전부 복음 없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뮤지컬들입니다. 그게요, 전 세계 사람들, 엘리트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그러면은 흑암 문화가 세상 장악한 거잖아요.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 후대들 컴퓨터 게임을 비롯해서 음란 문화가 완전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화를 3단체와 세상에 빼앗겨버린 이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소원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왜냐? 언약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모든 후대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 문화 회복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니까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 문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이슨 전쟁인데요, 문화 전쟁이면서도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상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메이슨을 했습니까? 저 단양에 가보면은 제천 바로 옆에 단양하면 구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 두 산 계곡 사이에다가 이 절을 지었는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산 골짜기 전체를 다 장악했어요. 꼭대기 2층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으로 채우는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용이 막 뒤틀려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 구인사절은 얼마나 대단한지 부산, 서울, 대전, 전국에서 시간 단위로 고속버스가 몇 시간 왔다 갔다 해요. 절 하나를 바라보고. 대단하죠. 여러분 청평 가봤습니까? 통일고가 말이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요. 메이슨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 보란 듯이 태국에는 가면은 하루에 그 절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절이 너무 커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오사카 갔을 때 오사카 성 봤잖아요. 전부 메이슨 전쟁이에요. 미국 워싱턴에 갔더니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다가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갔다 온 그 우상이라고 하는 오벨리스크, 그 옆에는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전부 보란듯이 딱 만들어놨어요. 전부 우상 신전들이 곳곳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순한 예배당 건축이 아니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할 정말 홀리메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내 개인 다락방부터 성공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걸 가지고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는 현장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지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내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아나니아가 다맥석에서 피장 시몬이 요바에서 하나같이 지역을 장악했죠. 루디아같이 빌립보를 책임지는 이러한 지역을 상황하는 영적 사령관. 그래서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제가 깊이 기도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건축 11조. 이런 단어를 찾아냈어요. 어차피 우리가 11조 하나 하는데 건축 11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셨어요. 내가 랩런트들 헌금 봉투 보고 참 감동됐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봉투 내가 일부러 1년에 한 번 검사해 보려고 봤어요. 한 명씩 봤는데 몇 명 랩런트 보니까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헌금, 성교금 했더라고.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주도 안 빠지고 했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야, 랩런트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갔구나. 그럼 됐다. 우리 랩런트 때문에 응답 올 줄 믿습니다. 네. 어른들은 아멘만 하고 있으랍니까? 저는 랩런트 때문이라도 응답 올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 교회 가보면요, 의자부터 하고 전부 어른들에게 맞춰졌어요. 맞지요? 어린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른 의자에다가 가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부대들 보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면 된다.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시작했다. 이미 시작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언제 올라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설계도도 안 받아봐가지고. 내 마음속에 설계도는 있는데, 우리 예빈이가 그려놓은 저 건물은 있는데 지금 언제 완공된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만 좀 줄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도 저녁에 강의하려고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음식이 맛있어? 내 참 힘들어요. 맛만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버려요. 한 그릇 다 먹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고 전도가 복음 전하는 교회당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복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 선교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모세를 도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 사람입니다. 장인 이드로입니다. 아니, 살인하고 도망온 모세를 사이를 삼았어요. 자기 딸을 주었어요. 그 말은 이 이드로가 뭔가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보니까 찾아와가지고 모세 혼자 하루 종일 재판한 걸 보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드로. 또 모세를 도운 여호수아, 갈렙. 비서들 아닙니까?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모세 곁에서 수행했던 비서들입니다. 그 말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곁에서 생생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야,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이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후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전해라, 유사들에게 가서 알려라,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모세를 도운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어느 장로님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축업당 내놓고 그렇게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랩런트들이 100원씩 200원씩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게 성경 건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 금액과 상관없이 미리미리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눈을 싹 쳐다보니까 건축하자 그러면 돈 1, 2천만 원 내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 이 불신앙이네. 아, 1, 2억 내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희 가정에서 시작한 지 한 7년 됐을까요? 건축한 거? 한 7년 했는데 벌써 몇 천만 원 했어요. 제가 1억 이자 가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응답 받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미리 해야 돼요. 차근차근. 성전 건축 하루아침에 그냥 뭐 불일 때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 자, 선교사 바울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인들이 받아야 된다. 식주인, 지금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랬죠. 옛날 성경에 보니까 식주인. 바울과 이 선교팀의 모든 경제를 책임져주는 식주인 가이오가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초대교회를 마음껏 핍박했어요. 그런데 가이오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 가이오가 위치가, 영향력이요,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누굽니까? 동역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을 보면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선교사 바울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사명을 깨달았어요. 선교에 동행했는데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브리스가 부 산업을 축복했는지 큰 경제 축복을 가지고 바울을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나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니요. 보호자, 배배.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후대를 보호하고 얼마든지 기도로 보호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배배는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직접 들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 아무에게나 서신을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제자에게 맡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제자 배배가요, 품속에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각 교회들마다 전달해 줬어요. 참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명예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얼마든지 함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를 랩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랩넌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또 2020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교사를 발굴하고 하루아침에 선교사가 될 수 없으니까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준비되었을 때 파송하는 이러한 응답까지 누리기를 원해요. 2020이 뭐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이 응답 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요, 한 달 전에 일본을 갔을 때 동경을 거쳐 두 번째 간 도시가 요코야마인가 그랬는데요. 제 후배 선교사가 와 있어요. 같은 성씨가 같은 심씨니까요. 금방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어떻게 일본 선교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대로 신학하고 목상수까지 받았대요. 그게 이제 서울 참사랑 교회인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청소년 때에 하나님 자기에게 이런 감동을 줬대요. 일본 선교. 청소년 때면 중학생인데 그때인데 희한하게 자기에게는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이 들려오더래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그냥 계속 일본 선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는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 이야기했다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청소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선교. 그럼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기다려놓고 아무 말 안 하시대요. 몇 년 동안. 그러더니 딱 시간표 되니까 일본 나갈 준비해라. 교회가 멋있게 파송. 그러니까 본교회가 이게 한국에서 든든하게 책임져 주니까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야, 멋있더라고. 랩넌트를 키워서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구나. 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인 줄 알죠? 제가 2달 전에 다녀왔던 시국. 옆에 있는 시국. 그게 또 심시라. 심모모 선교사. 거기도 똑같이 청소년 때 은혜 받고 중국 선교라고 하는 걸 딱 기도점을 잡았어.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 중어 중문과 일부러 중국 선교사 될 거니까 중어 중문과 졸업할 때 되니까 유학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도시에서 한국 사람이 1호 유학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대학에 가서 유학하면서 대학 현장에서 전도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전도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전도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지금은 뭐 한 지역에서 딱 자리 잡고 얼마나 멋지게 섬겨온 거지.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전혀 모르는 선교사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파송한다고 해봐야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게 아닌가. 우리 랩넌트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랩넌트들은 선교사예요. 모든 후대들은.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최고 헌신은 우리 후대 랩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헌신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 가장 의미 있는 헌신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맞이했냐? 후대들이 아예 실종돼 버렸어요. 교회 안에. 유럽 교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스크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사무실로 개조되어 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문 닫기 시작했죠. 오늘 원단 기도 1강에 들어보면 미국 현재 지금 1232개 교회가 팔려고 내놨어요. 교회가 안 되어서. 그러면 팔려고 내는 교회가 1000개가 넘으면은 지금 교회가 제대로 유지 안 되는 교회는 수천 개겠죠. 이게 지금요 다 내놓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야단났습니다. 부도 만난 교회가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전부 누가 삽니까? 안상홍 증인의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신천지 전부 이단들이 다 사요. 하나같이.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대학교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제가 뭐 나이 많지도 않은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작년 숫자보다 주일학교 아동부 숫자가 더 많았어요. 거의 배 정도 됐어요. 여름 성냥기 되면 뭐 그 동네 아이들 다 왔으니까 교회로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요, 시골에는 아예 어린이들이 뭐 없으니까, 후대들이 아예 태어나지 않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시골교회는 좀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시골교회는 5년 10년 지나면 다 문 닫습니다. 지금 뭐 시골교회 가보면은 살구꽃이 피어가지고 또 흰머리로 그냥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한번 모교에 가가지고 수요예배를 들었는데요, 참 감격이 되면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주일학교 교사했던 그런 분들이 거의 다 70대라. 더 나이면 80대. 권사님들 되고 막 살구꽃이 다 피어버렸어. 흰머리가 그냥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시골교회. 5년, 10년 후에 시골에 누가 살겠어요?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은요, 뭐, 여의도 순복음 뭐 몇십만 명? 어린이는, 청소년은 몇 명이겠어요?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지구촌교회 저하고 집사람 주일날 한번 우리가 휴가 냈잖아요. 주일 예배 다 내려놓고 한번 가보고 오겠다고. 주일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가봤습니다. 어린이 예배 가봤습니다. 어른들은 그 큰 예배당에 1부, 2부, 3부, 4부 꽉 차요. 근데 저 밑에 중고등부실 가보니까 본당도 아니라 저 밑에 한 칸이라 한 200명? 어른들은 수천 명이 넘치는데 어린이 200명, 300명?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말이에요. 후대 실종시대예요. 한국교회가 한때 1200만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교회당이나 지금 뭐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지, 이제는 뭐 소형교회 주일학교 예배 없어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우리 후대들이 대학 졸업하면 몇 명 남냐? 5% 남아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100명이었는데 대학부가 되면 5명 남다니까. 5명? 95%를 잃어버려요.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랩런트들을 살리고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살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헌신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로 어디에 빼앗기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그러겠죠? 기존 세대들은 후대를 방치해 놓고 있고 사단이 완전히 승리해버렸어요. 후대와의 싸움은. 그래서 랩넌트라고 하는 후대 전문 사역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육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자에게 모든 거 다 맡기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에 가슴을 담아야 돼요. 또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전문 사역자들을 각 파트마다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각 주일학교 파트마다 전문 사역자들을 세워서 훈련도 좀 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태영아,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올바른 믿음을 배우고, 천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영아들을 성당에다가 6개월만 맡겨주면 일평생 동안 천주교 신자 만들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는 주일학교를 어린이 6년, 중고등부 6년을 다녔는데도 대학 가면 다 떠나가고, 교회 교육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제대로 믿음을 심지 못,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한 거죠. 정말로 믿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응답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말 기성세대가 깨어나면 우리 후대들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 교육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는 작지만 선교원을 시작했습니다. 또 서밋스쿨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전문인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돕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전문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랩넌트를 키울 수 있고 우리 대청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후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도하면서 자꾸만 준비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7명의 랩넌트를 대표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서 애굽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모세, 나이 80에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 한 여자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름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무는 응답했단 말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 다윗 같은 그런 부대, 골리앗 같은 강한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엘리사 같은 그러한 제자, 또 이사야 같은 이러한 일꾼, 바울과 같은 이러한 선교사, 이게 우리 후대 교육의 목적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탑의 자리에 올라가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영적 서밋이죠. 범사가 잘 되고 기능 서밋이죠. 육신도 강건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기능 서밋, 문화까지 바꾸게 되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드립니다. 다윗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요. 문화 서밋이 되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다 바꿔버려요. 사무엘 보세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울과 아사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봐요. 흑암 문화를 완전 문화 서밋이요. 복음 문화를 회복해 버렸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응답 받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를 우리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4가지 성공 계획과 3가지 미션이,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 계획, 헌금 성공 계획, 직분 성공 계획, 우리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운동과 최고 전도, 성경 건축, 최고 선교, 전도자 주의종을 돕는 것, 최고 헌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 이 3가지 미션과 4가지 성공 계획이 나의 미션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오늘 송구영신에서 됐더니 저 메시지가 그냥 선보되었다, 그렇게 하면 내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쇄되어 있는 걸 갖다가 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았어요. 내게 와닿았어요. 그걸 갖다가 메시지라고 그래요. 나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성경이 성경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왔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전체와 소통된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을 때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하나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에서 그 핍박시대에 하나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미래는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자, 최고 전도 성전 건축이 교회를 배경으로 한 전도 운동입니다. 참 필요한 거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배경으로 한. 최고 전도, 최고 선교,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나의 선교를 찾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후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선교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교회의 선교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4가지 성공 계획과 3가지 미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메시지로 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냐?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나는 지금까지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 살았지 않냐? 나는 물질이 내 중심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준 직분인데. 그리고 3가지 미션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회복과 3가지 미션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성도가 하나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미션으로 붙잡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며 증인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